베드로 2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느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날을 앞당기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이 오면 하늘은 불길에 쌓여 쓰러지고 원소들은 불에 타 녹아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언약에 따라 의로움이 깃든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러한 것들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 없고 흠 없는 사람으로 평화로이 그분 앞에 나설 수 있도록 애쓰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참고 기다리시는 것을 구원의 기회로 생각하십시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으니 무법한 자들의 오류에 휩쓸려 확신을 잃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은총과 그분에 대한 알을 더욱 키워 나아가십시오. 이제와 영원히 그분께 영광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6월 4일 연중 제9주간 화요일 제1독서는 베드로 2서 말씀입니다. 3장 12절부터 15절 그리고 17절부터 18절입니다. 제가 댓글 중에 꼭 답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꼭 촬영할 때마다 깜빡깜빡 놓치고 넘어갔었는데요. 오늘 잊어버리기 전에 그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부분. 제가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본당에서 말씀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에도 한번 언급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정답은 없다. 그러니까 그게 전례에서 꼭 필요한 것인가 또는 꼭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원칙은 그 누구도 규정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본당마다 다르고요. 그리고 또 저도 항상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다른 성서 학자분들 그리고 이제 가톨릭 대학교의 교수 신부님들 이런 분들께 질문을 했더니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선포기 때문에 이렇게 알려야 된다, 선포해야 된다는 개념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꼭 그래야 된다는 법칙은 없다라는 의견들을 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당에 따라서는 꼭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그런 본당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꼭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어디에 규정되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은 제 주변에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편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살짝 좀 뭔가 어색해서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지 않는데 어떤 본당에서는 그렇게 하기를 규정하고 있는 본당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또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니까요. 본당에서 원하는 대로 로마의 로마법 그 본당에는 본당법 이렇게 그냥 수용해 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눈맞춤에 관련한 그 질문이 있었거든요. 독서자로서
간간이 그 눈 맞춤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은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떤가 이런 질문을 하신 분 계세요. 그래서 이 눈 맞춤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직접 겪었던 일이에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은 선포고 선포는 대상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상이 있을 때는 당연히 눈 맞춤은 기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눈 맞춤을 하면서 독서를 했어요. 그랬더니 딱 한 분이 그게 되게 불편하셨던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왜 눈을 맞추는지 모르겠다. 불편하다. 분심이 생긴다." 이렇게 해서 논란이 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초창기 독서할 때 일입니다. 신부님께 질문을 했더니 "선폰이 당연히 눈 맞춤하는 게 맞다. 하지만 일반 독서를 하시는 분들이 여유가 없어서 눈을 못 맞춰서 그렇지 눈을 맞추는 것이 이 기본이다. 하지만 그게 힘들다면 굳이 맞출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눈 맞춤하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 주신 적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굉장히 불편해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눈 맞춤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 저는 그렇다면 불편한 분이 계시다면 그것에 의해서 분심이 든다면 굳이 눈 맞춤을 할 필요는 있는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선포기 때문에 '눈 맞춤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분분한 의견들은 다양한 의견인 것 같아요. 하지만 가장 기본은 우리가 말씀의 의미 전달에 성서 봉독, 독서에 그 의미가 있다라는 것만 놓치지 말고 연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우리가 연습을 하면서 여유가 생기면은요. 눈 맞춤도 할 수 있고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띄우는 걸 원하면 띄워 줄 수도 있고 '아 그게 불편하다. 그냥 평이한 목소리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가 들어오면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훈련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나운서들의 낭독 훈련법 그러니까 아나운서 교육을 받을 때도요. 그렇게 연습을 합니다. 계속 낭독을 시키고요. 잘못된 거 짚어 주고 그러면 이제 그것을 또다시 계속 연습해서 체화시키는 과정. 이게 아나운서 훈련법이에요. 낭독 훈련법. 그러니 여러분도 열심히 연습하시고 잘 안 되는 것은 제가 이렇게 낭독 관련된 말씀드리면 그거 참고하셔서 다시 연습하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 중에는요. 의자 읽는 법. 자, 의자는 13 절에 보면은요. 그분의 언약에 따라 의로움이 깃든해서 이 의자가 이름절에 등장하면 의 이렇게 소리를 내고요. 17절 보십시오. "모법한 자들의 오류에 휩쓸려 확신을 잃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이름절 주의, 이음절에 의가 등장하죠. 그럼 주의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주의, 이로 소리 내기로 약속한 겁니다. 그리고 또 18절에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시며." 여기에 조사의가 나오죠. 조사로 등장을 할 때는 애로. 왜냐하면 우리의 하기 또 불편하니까 우리끼리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한 것을 국립국어원에서 인정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발음할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이름절에 등장하면 의, 이름절 이후로 등장하면 이, 조사로 쓸 때는 애. 이런 부분들은 암기하며 연습을 합니다. 이게 아나운서 훈련법이에요. 아나운서들도 그렇게 훈련해서 발음하는 법 그리고 암기할 건 암기하면서 체화시키는 과정 이렇게 성숙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그런 연습 과정을 거쳐서
체화시키고 나면 어떤 상황에서든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평화를 빕니다.